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성전의 여러 건물들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려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정을 조금 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헤롯은 어떤 생각에서였는지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본 건물은 1년 반 만에 완공했지만 여러 부속 건물들은 그 후에도 계속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혼란했습니다.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헤롯의 성전 건축은 적어도 50년 이상 걸린 대역사였고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도 완공을 보지 못했다는 기록을 받아들이면 무려 100년 가까이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기간이 오랜 만큼 그 규모도 대단했으며 무엇보다도 그 화려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받아 온갖 아름다운 석재와 황금으로 장식했고 무엇보다 특수한 청동으로 만든 동쪽문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특히 떠오르는 아침 해가 비칠 때면 그 광채가 너무나 찬란해서 당시 세계로부터 경의와 찬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을 무진장 사용했기에 나중에 로마군이 성전을 파괴하고 금을 약탈하여 내다 팔아서 국제 금 시세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헤롯 성전은 사람마다 시선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날에 제자들이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예수님께 성전의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성전을 나오면서 그 외부적인 아름다움과 찬란함에 도취되고 압도당한 나머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들뜬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존재를 지탱하는 근거와 토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삶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르러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간 삶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가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했다는 말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바로 이 거룩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삶의 규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지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들은 이스라엘 전체 삶의 중심과 토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행할 때 언약궤가 앞서 행했으며 진을 치고 머무를 때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은 성막 중심의 삶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난 다음 나라가 안정되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품었습니다. 이런 성전이 파괴되어 사라진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뜻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중요했다기보다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의 표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떠나신 것을 뜻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재건하고자 한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의 시작이요 근본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지탱하는 토대요 삶의 중심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두고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며 그 백성의 예배와 섬김을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곳으로 회복시키려는 뜻을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과 예배의 참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노력에 대해 이스라엘은, 특히 그 지도층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거부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의 예언은 그들의 이런 불신앙과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반이 무너져 내릴 것이며 그들은 이제 영영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입성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로 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불신앙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뜻만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은 완전한 축복과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과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의 파괴는 완전한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셨던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거칠게 항의하기를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백성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제사와 섬김과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고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용서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진정한 성전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알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육체이기도 하면서 그의 교회이기도 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의 육체를 허물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은 요나가 물고기 백 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경험한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실 요나가 경험한 죽음과 부활은 요나 한 개인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겪게 될 심판과 회복, 즉 이스라엘 전체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육체적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실 것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경험할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갈 것임을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외부적인 성전을 허무신 다음 진정한 성전, 곧 영적인 성전을 지으시고 신령한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꾸미실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그들이 허물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진정한 성전의 토대와 근거가 될 것이며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계기와 과정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 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외형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며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집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늘 말하여야 하는 것, 언제고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참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중심에 그 근거에 그 토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